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값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다 같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기 비행기에 각국의 사람들이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뜨고 나서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도착지는 삐리릭 삐삐삐삐 하더니 끊어져요. 방송이 끊어지더니 갑자기 기내 방송이 다시 흐릅니다. 저희 비행기는 30명이 넘으면 지금 추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3명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3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자원자가 없습니까? 라는 방송이 나온 거예요.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는 떴는데 추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자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딱 자원자가 나옵니다. 영국 사람이 나오면서 나는 최고의 정의의 사나이다 하면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나옵니다. 미국 사람이 나오면서 최강 미국 만세 하면서 미국은 정의롭다 하면서 뛰어내립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한 사람만 뛰어내리면 다른 사람이 다 살 수 있는데 드디어
한국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일본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지요. 예.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상하고 귀한 가치입니다. 예.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손해 안 보고 남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거는 다들 잘해요.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올 때 누구라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한 율법사가 찾아와요. 그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잘 나옵니다. 예. 아멘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상이 티가 안 나요. 예. 내가 속으로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남들이 몰라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왜 그렇습니까? 티가 나거든요. 예. 이게 티가 안 나는 거라면, 이를테면 여러분 아프리카 민족을 사랑합시다. 아프리카 민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김 집사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꼴사납다. 지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식적인 거죠. 예. 우리가 뭔가 나에게 손해가 없는 어떤 대의, 그런 것들은 찬성합시다.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 화평교회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제도 저 먼 데선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요 주변에 있는 빌라 뭐 이런 집들 어떻게 할까요? 뭐 빨간 깃발 들고 난리 날 겁니다. 반대.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일은 하는 것은 좋은데 나한테 피해 끼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번에 KTX가 들어온대요. 예. 어디 들어온다 그러고 어디 들어온대요. 두 군데서 있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생각엔 아무 데나 들어오면 어떤가 하는데 당장 내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게 되면 피 튀기게 싸우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말로 할 수 있는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먼저지 어떻게 옆집이 먼저입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옆집도 돕지. 그런 생각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 이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예.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에 악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혹은 더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더 빨리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 가운데 정말 그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는요, 나에게 뭔가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의 소유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가치라는 게 뭘까요?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걸 의도하지 않게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요 마이크 케이스예요. 요 마이크 케이스. 요거 보이지도 않죠?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예. 이게 무선 마이크인데 이게
이거를 우리 꼬마 아이들한테 주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철사 휘어놓은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벤치로 잘라다가 뭘 구부려 만들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100만 원짜리입니다. 마이크 하나가 100만 원,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요. 이 가치를 모르고 이걸 이쑤시개로 쓰고 철사로 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이크는 불행한 거예요. 이 마이크의 창조의 목적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큰 소리로 날 수 있도록, 좋은 소리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행복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창조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목적을 떠나버렸네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가장 행복한 인생,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욕심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창조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성은 요시요, 이름은 나단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요. 또 요나단은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왕이 될 사람이었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또 수많은 군사들이 이 요나단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요? 그가 얼마나 용맹한지 알거든요. 하나님과 그가 함께 했다는 것을 모든 군사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아름다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원래 사무엘에게 가서 라마 나요트에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의 부하가 꼬질러가지고 라마 나요트까지 사울이 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옷도 벗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 그 사울과 다윗은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요나단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와 나흘 동안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 요나단에게 다 얘기해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그 관계가 이미 돈독했어요. 자기의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만큼 돈독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니, 니네 아버지가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 정말 억울해 죽겠다. 그렇게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제 요나단에게 토로를 합니다. 그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3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겠다 이거예요. 나 지금 죽겠다. 니네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나를 죽여라. 요나단, 네가 나를 죽이지 나를 끌고 아버지한테는 가지 말아라.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이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볼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다윗에게서 야,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요나단 앞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나를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친구. 예. 그런 친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런 친구들 사귀길 바랍니다. 예. 게임 잘하는 친구 말고, 예. 그런 친구, 내 마음을 내가 다 얘기해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데 죄 짓는 쪽으로 말고 괜찮아 가출해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아픔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요나단이 그랬어요. 다윗의 호소를 다 들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워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살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요나단은 이렇게 억울해하는 다윗을 위로해 주는데 여러분, 첫 번째 덕목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다. 네,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담학의 기본 원칙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그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순간에 내 속마음을, 내 아픔을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대로 accept,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데, 야, 개똥아, 그러니까 왜? 야, 나 힘들어 미치겠다. 미치긴. 그러면서 안 들어주고 엉뚱한 말만 해요. 그러면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얘도 못 믿겠구나. 나는 혼자구나. 그러면서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왜 아파하는데? 아, 그런 일이 있었냐? 아,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들어주면 될 텐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아유, 쫌팽이 같은, 이래 버리면 마음이 다쳐버리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요나단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를 했어요. 다윗의 그 결백을 인정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윗이 얼마나 정말 힘든지를 그는 모두 알고 그를 이해해 줍니다. 그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한마디도 에이,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지 라고 반박하지 않고 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키워나가게 될 때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주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인나라, 학교 가라, 숙제했나, 샤워해라, 자라,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이거 외에 다른 말 있습니까? 다른 말 없어요. 거의 이런 말이 90%. 야, 너 오늘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너 혹시 상처받았냐? 너 마음이 지금 어때? 이런 말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빨래 개라, 방 닦아라, 먼지가 이게 뭐냐, 머리카락 주워라, 그런 말만 하지 마음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가 되고 20대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유, 난 열심히 했는데 자식이 뭐 내 맘대로 안 되네. 그렇게 본인의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화상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딱 화상통화 연결하면 다 몰려오죠. 아빠! 하고 다 해서 아빠! 막 이러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탁 틀어놓으면 뭐 별로 대화할 게 없어요. 밥 먹었냐? 아이고, 내 성적표 받았는데 성적이 왜 이러냐? 그러면 뭐 이러고. 대화를 뭘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얘들이랑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더군다나 얘들이 영어로 말하니까 이게 무슨 대화를 해야 공감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알아야 소통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러한 진지한 대화, 마음을 알아주는 대화가 단절이 돼 있으면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대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혹시 직장 다니고 아내분들이 집에 계시면 돌아올 때, 아이고,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고했어요. 아유, 당신 어깨가 무거워 보이네. 반찬 맛있는 거 해놨어요. 김밖에 안 갖다 놓고.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들어줍니다. 다 이해해줍니다. 자, 요나단은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윗의 결백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그의 마음을 인정해 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상 요나단의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요나단이 결단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 없어. 죽을 이유 없어. 너는 살 수 있어.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라는 위로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자 여러분 왕의 후계자로 지명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의 무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윗이 사울 집안에 해를 끼친 일이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어요? 예, 요나단이 증명하고 있어요. 왕위 계승자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아버지가 엉뚱한 짓을 하면 내가 너한테 미리 알려주겠다. 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일이면 나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견해는 달랐죠. 요나단,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사울이 알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땐 너를 뺄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도 맞아요. 그죠? 예.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는 걸 아는데 다윗 죽이는 계획을 요나단에게 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방법을 찾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월삭이 되면, 월삭이라는 거는 매달 첫날 1일, 매달 첫날이 되면 안식일처럼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기념을 했어요, 그날을. 그래서 왕도 신하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왕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월삭이 되면 사울 앞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월삭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참석하지 않을 테니까 요나단이 사울이 왜 안 왔느냐 물으면 베들레헴에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내주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살피자는 것이죠. 사울이 그래? 잘 됐네. 그래 곧 오겠지. 이렇게 하면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사인이고, 왜야 당장 가서 잡아와라 이러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사인이니까 그거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는데 8절 말씀이 중요해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맨 앞에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종이란 말은, 내라는 말은 요나단이고 종이란 말은 다윗이란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란 말은 인자, 신실, 사랑, 헌신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에게 헤세드해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하기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따라 하실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네,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약속은 참 중요하죠.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됩니다. 세상에서도 신용카드를 내어주려고 하면 그 사람의 약속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신용도를 평가하여서 내어주기도 하고 내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여기로 와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 좀 달라 그랬더니 안 준대요. 제가 잡아먹게 생겼습니까? 근데 신용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록으로 평가합니다. 과거의 은행과의 기록이 깨끗하냐, 제때 갚을 거 잘 갚았느냐, 빵꾸 내지 않았느냐, 이게 신용도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행과 약속을 잘 지켰느냐, 그게 신용의 척도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법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윗과 요나단의 특별한 우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약속을 했었어요.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8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함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함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서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실하게 헤세드해라, 신실하게 지켜라. 그래서 요나단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요나단과 이 사울의 관계를 보면요, 지금 상황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자, 사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맹세는 언제 있었느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저 앞으로 가야 됩니다. 18장 3절에 보면, 18장 3절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고 그럴 때에
왕이 불러가지고 왕궁에 가서 요나단을 만났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정말 여기서 뭐 또 이거 동성애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예,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게 되었고 그를 절친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와 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형제다. 예,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지켜줄 거야 하고 약속을 했던 게 언제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가장 칭찬을 받을 그때. 한마디로 말해 다윗이 제일 어떨 때? 잘 나갈 때. 다윗이 제일 잘 나갈 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로또가 당첨돼요.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막 한다잖아요. 예, 막 누가 연락하고 누가 뭐 들어본지도 못했는데 뭐 우리 뭐 초등학교 때 뭐 했다느니 막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왜 그럽니까? 콩고물, 그죠? 뭔가 콩고물이 없나 해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그건 뭐 세상도 그럽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인간적인 지혜는 뭡니까? 그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럼 미련한 거지요. 예. 요즘 화의대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의대유, 뭐 천하, 예, 그죠? 뭐 이런 데 보면 처음 이 사람들이 의기도합할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무덤까지 지키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1호, 2호, 3호 쭉쭉쭉. 예. 우리 무덤까지 가자. 예. 그때 다들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걸요? 예, 무덤까지 가야 살지요. 한 사람이라도 발설하면 큰일 나니까 무덤까지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삐걱해가지고 나보다 많이 가져가네? 나는 적네?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한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몰라요. 어쨌든 뭐가 삐걱거렸어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막 녹취록을 내놓고 막 이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사람은요 언제나 잘 나갈 때는 서로 우정이 쌓이고 친구가 되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때, 비난받을 때는요 다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맹세를 지켜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도 아버지한테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왜요? 요나단도 다윗 지키다가 창에 찔려 죽을 뻔했어요. 예. 그 정도로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다윗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 약속을 헤세드합니다.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보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버릇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바늘 가져온 게 나중에 도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작은 약속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 간에 물론 깜빡깜빡해서 까먹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여러분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도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께 헤세드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헤세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늘 하나님의 형통이 있길 바라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면 다 100%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라나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헤세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헤세드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나 요나단보다 당신 다윗을 더 높여주겠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주겠다. 다윗이 유리할 때, 다윗이 잘 나갈 때 이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의 지위가 땅 끝으로, 아니 이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을 그때에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헤세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을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법 세 번째, 우리 따라서 할까요? 당장의 만족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예, 지금 당장의 만족이나 이익보다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나단과 다윗이 이 살아남기 위해 전략을 짜는데 남들이 들을까봐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책임과 우정을 거기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요나단은 이 사울의 마음을 읽은 대로 이제 다윗에게 다 알려주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서 요나단이 사실 좀 이상한 발언을 합니다. 이상한 발언을 해요. 이 상식적으로 이상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위기에 몰린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 봐도 다윗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니, 요나단이 뭐 쫓기기를 합니까? 뭐 빚쟁이들이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요나단은 아무런 위기의 상황이 없고 다윗이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쉽게 말하면 뭐냐? 다윗, 나중에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라. 우리 집안에 은혜 베푸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궁지에 몰린 사람은 다윗인데 그 궁지에 몰린 사람한테 나 좀 살려줘 이러고 있는 말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겠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궁지에 몰린 다윗에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그 왕위 계승자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중에 네가 잘 되면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줘. 좀 책임져 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자기의 당장의 만족이나 이익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확신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이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지금 다윗은 좌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우리 미래를 함께 바라보자.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요나단의 이 발언은요, 딱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궁의 주인이 바뀔 것인데 그 주인이 바로 다윗이 될 것이다. 사울의 자리에 자기가, 요나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 요나단을 기억해달라. 나와의 언약을 잊지 말아달라. 14절과 15절 그 사이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도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그 다음에 15절에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나와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신실할 테니 너도 나에게 신실해 달라고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훗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은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 찾습니다. 사울의 집안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부지런히 찾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게 돼요. 이 무비보셋이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요, 이 요나단은요, 요나단이 아니라 무비보셋은요, 그때부터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자리에서 평생 함께 식사를 하며 보냅니다. 왕궁에서 지내게 돼요.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뭡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 했던 것처럼 다윗도 요나단에게 헤세드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요, 단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대해 참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거든요. 그게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랬어요. 다른 율법 안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속을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뭐 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참 안 되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열려져야 됩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들을 준비.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여러 말을 들어도요,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은 내 기억 속에서 일로 들어왔다가 일로 사라져버려요. 희한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수많은 얘기를 해도 끝나고 초콜릿 준다 그러면 뭐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끝나고 초콜릿 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는 기억 안 나요.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니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그냥 안 들려지거든요. 아유, 내가 너보다 낫지 한 상태에서 들으면요, 안 들려집니다. 겸손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첫 번째 출발 지점, 들어주기 위해서는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참 중요해요. 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난 절대 이해 못해요.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들을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존경스럽고 높은데 내 이해를 못해 이러겠습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이해를 못해. 내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이러겠습니까? 내가 뭘 못 알아듣지? 내가 놓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키는 겸손입니다. 과연 나는 내 이웃들에 대해 겸손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들음의 척도입니다. 두 번째 남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여러분, 헤세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가장 온전한 헤세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대신에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없던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박힐 때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내려오실 수 있어요. 천사들 동원해라. 나를 내려라. 못 그러시겠습니까? 옆에 강도가 네가 메시아라면 네 힘으로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할 때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로 그 고통 속에서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샘플이 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헤세드한 그 본이 되어 주신 거죠.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헤세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당장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래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요?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주는 것, 신실한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관계의 전문가이시고 그분 앞에 나가면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억울함이 해소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에 성공적인 관계를 통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헤세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